13장 13절.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같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 공의를 행하라 하는 것은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신이요.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나 요구하는 하나님 명령의 초점이 되곤 합니다. 같은 신명기 16장에서도 한번 찾아가 보시죠. 18절 이하에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을 위하여 어떤 제도까지 두게 되어 있냐면 율법을 줄 뿐만 아니라 16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공의를 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그리고 그 공의가 시행되도록 말하자면 관료를 재판장과 유사들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무슨 폭행에 관한 문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압제하고 남의 것을 뺏어가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교하고 교활하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울추를 속이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잡는 방법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잡는 방법은 이쪽에서 직접적으로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것이 가장 원색적이고 유치한 방법이고 교활해지면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쓰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래놓고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이 먼저 쳤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이 상행위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살 때는 큰 무거운 저울추를 쓰고 큰 대박으로 재고 팔 때는 반대로 하고 그럼 얼마나 남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남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꾸중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가 하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나게 할고 그런데 월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달 초하룻날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쉬는 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쉴 뿐만 아니라 매월 초하루는 이렇게 쉬도록 되어 있는데 이 쉬는 날은
노동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상거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하는 말은 뭐예요? 월삭 때문에 장사 못하고 안식일 때문에 장사 못해서 큰일 났다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날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복들은 생각지 않고 그런 걸 지키느라고 내가 그 이익 볼 일들을 손해보고 있다. 이러면서 뭘 한다고요?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인다 그래요. 에바는 도량형 중에서 그 용량을 재는 단위고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이걸 속여서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지 않은도다. 그러니까 잿밀이란 밀에다가 다른 오물을 넣어서 양을 속여서 팔지 않는다 이거예요. 쭉정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 용량을 속여서 팔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다 말하자면 사람이 가지는 악한 행위들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웃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 우리는 종종 이런 성경의 요구,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과 같이 우리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지켜야 하고 어떤 것들은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조금 더 가볍게 봐도 가볍게 볼 수도 있다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겁니다.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에 대한 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속이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거부를 합니다.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할 때, 사람을 속이거나 그걸 경멸할 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몰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라. 이렇게 예를 들면 우스운 겁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예를 하나 듭시다. 예전에 저희가 살던 집에 세를 들어 사시던 그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옛날 그러니까 방첩대 근무하시다가 그 젊은 나이에 제대를 하고 아주 특수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당시에 그 이익이 많았던 자리였는데 어느 날 제대를 안 할 수 없게 돼갖고 제대를 해서 이제 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아보니까 그 미군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미군 창고 털어서 이제 벌어먹고 사시는데 월급은 얼마 안 되고 그 미군 고문관 집에 강아지를 하나 키우는데 그렇게 이쁘더래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못 본 종류더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안 봐서. 근데 너무 이뻐서 발길로 한 대 찼대요. 우리나라에서 이쁘면 좀 이상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이뻐서 발길로 한 대 찼는데 고문관이 그걸 봤대요. 그리고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너 한 달 내로 제대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얽어서 감옥에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강아지 한 번 참고하고 별로 나봤더니 그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제대했대요. 우린 그게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를 그 고문관이 이뻐한단 말이에요. 그 강아지를 찬 놈은 불공대천지 원수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떡할래요? 저놈은 악당인데, 저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악당인데, 저놈은. 근데 하나님 그 왼수를 사랑한다니까요. 걔 보고 뭐라, 갸이. 가이 말고 걔는 걔죠. 그거 욕해도 싸요. 저건 죽어도 싸. 그냥 죽으면 안 돼. 저건 빠서 죽여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좋은 놈이에요. 아니, 난 좋은 님이지. 저놈은 나쁜 놈이고. 그냥 내가 저 나쁜 놈을 뭐라 그러는 걸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왜 이걸 모를까? 우린 이 부분에서 아주 신앙 기준을, 신앙이 뭐냐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알랑 떨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기도할 땐 그토록 치열하고 헌금 낼 땐 힘에 진하게 내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이웃 앞에 나타난 문제는 완전 꽝인 거예요. 꽝 갖고 다 마이너스 광땡이. 이런 때 적절한 무슨 고급한 단어가 없을까요? 무슨? 응? 그러고 몰라요, 본인은. 내가 너를 괄세하는 것은 오죽하면 그랬겠냐. 아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공의라는 것 말이 참 이상한 거예요. 예레미야 7장 가보세요. 무엇보다도 큰가 볼까요? 예레미야 7장. 구약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입니다. 뭘 비교하고 있나 보세요. 그 정성을 다 바쳐 지은 성전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상 받거나 칭찬을 받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앞에 어떻게 했느냐, 고아와 과부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거와 뭘 비교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 우린 이 성전을 지었다. 이 성전을 지었으므로 우린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만 남았다. 그 거짓말 믿지 말라. 스스로 한 거짓말 믿지 말라. 너희 안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은 증거라고 꿈도 꾸지 말라. 무엇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네 이웃의 공의를 행하라. 예수 믿는 여러분, 제발 말이죠.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속에 우월감을 갖거나 건방을 떨거나 무례히 행하지 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이쁘게 보이게 좀 하세요. 예수 믿는 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말이 안 통하게 굴어요. 나는 알고 넌 모르는데 무슨 말이 통하리요 이거죠. 그냥 비웃고 말아요. 자기만 아는 소리를 하고 말아요. 이러면 안 돼요. 상대방이 알아먹어요. 상대방이 내용을 못 알아먹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예의를 갖추고 성의를 갖고 있다는 것만은 전달되게 구세요. 아시겠나이까? 그렇게 안 하려고 아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라는 건 말이죠. 이런 겁니다. 공의란 뭐냐 하면 음주 측정법이에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우리나라는 뭐 요새 그 음주 측정기 내놓고 불어보세요. 알코올 농도를 직접 보지만 사실은 그걸 갖고 수치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지규동 집사라고는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이 양반은 어지간히 마셔도 이게 안 나온대요. 무슨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는지 이 암만 불어도 안 나오는데 몇 병? 이 목사님이 정확히 저 통계를 갖고 계시는데 몇 병 정도 갖고는 이게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나 마셨느냐를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요.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그 차선을 걸어보라 그러죠. 줄을 그어놓고 걸어보라 그래요. 똑바로 걸으면 보내요. 그가 암만 마셨어도 똑바로 걸을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냄새만 맡았어도 못 걸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먹었으면 다해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또 이 사람은 정말 이름을 밝히면 안 될 사람인데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파출소 아니에요. 진술서를 써라 이거 이제 정신이 돌아왔는데 뭘 쓰냐 이게. 당신 음주운전을 야, 난 술이라고는 내가 평생에 알지 못하는 건데 무슨 음주운전이냐. 그 양반이 뭐라 그랬게요. 순전히 교통비 여보셔. 당신 본네트 위에 앉아서 음주 측정기 뺏어갖고 마이크 삼아서 뽕짝 10곡이나 불러시다. 이 양반 반론이 재밌어요. 거짓말 하지 마셔. 내가 아는 뽕짝이 2곡밖에 없는데 어떻게 10곡을 불러 내가. 우리 교회 집사예요. 하여튼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잡혔다, 안 잡혔다. 그러는 이유가 뭐죠? 똑바로 가라? 똑바로 안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공의란 뭐예요?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럼 내가 차를 갖고 똑바로 가면 다예요? 똑바로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사고 안 나고 가면 다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우리는 자동차 몰고 나와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고 안 내고 그냥 막 다녀보는 거예요? 술 안 먹으면 티만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일종의 다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죠.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것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조건이고, 적극적으로 사고를 안 내고 뭘 싣고 가고 어디를 가야 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난 똑바로 갔다. 난 사고 안 냈다. 나는 술 안 먹었다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공의란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왜?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게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 뭘 하기 위한? 이제 그래서 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본질을, 정체를 나타내요. 이런 거죠.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숭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봐요. 그 앞에 전부 뭐였냐 하면 21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요. 27절 간음치 말라 했더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꾸 적극적으로 가죠. 더 본질을 파헤치죠. 나타난 죄는 나타난 것만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너희 안에 그 뿌리가 있었으므로 이 열매가 맺혀진 것이다. 이게 전부 앞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다 뒤에 가서 어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관한 해석을 끌고 가느냐 하면 율법은 결국 그래서 너희가 이리로 가지 말고 그 반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거. 내가 차선을 지키고 들락날락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 차선을 지킴으로써 내가 무엇을 실어 날르고 어디에 내가 가야 하는 것이다. 이거. 난 술 안 먹었다. 난 사고 안 냈다. 이게 율법이 지향했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거. 그럼 뭐였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다가 아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 개라. 이거.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이거.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난 죄 안 졌다. 난 거짓말 안 했다. 난 나쁜 짓 안 했다.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 차 끌고 나와서 난 오늘 사고 안 쳤다. 난 오늘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다. 그 왜 차 끌고 왜 돌아다니는 거예요? 휘발유만 없어요. 어딜 갈 일이 있어야 되고 뭘 싣고 갈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공의를 베풀어. 너희는 공의를 베풀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 앞에 죄 안 짓고 살면 다가 아니에요. 그 가장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죄 안 짓는 거. 그 죄를 안 짓려면 뭘 해야 돼? 우리 안에 죄라는 열매가 나올 생각을 뽑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미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살인이라는 건 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려면 이거 뽑아버려야 돼. 이거 뽑고 뭘로 가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로 가려는 말이에요. 내 원수를 미워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뭐죠? 오늘 죄 졌나 안 졌나? 오늘 기도했나? 오늘 성경 봤나? 11조 떼어먹었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존재함으로써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중생한 심령으로 자격이 있나 물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동창들 앞에, 여러분 단지에 물어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우린 좋소이다 하고 있는가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우리 이 단지에서 우리 교회는 눈에 가시처럼요. 차도 개판으로 끌고 들어오고 들어올 사람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차를 담을 넘고 들어와.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들어와 있어. 그리고 제주 좋지 이러면 안 돼. 교회가 여기 있는 건 모두가 좋아하게 굴래니까요. 그걸 하시고 그건 못하면 교회가 문 닫고 관둬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영적인 차원에서 지랄 떠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것과는 구별돼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난 이게 아주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저 앞에 붙여놨어요. 남포교회 교인들은 단지 내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주십시오. 아무도 안 들어요. 우리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차량들은 교회 안에 직원들이나 이 단지와 상의를 해서 들어오도록 허가받은 차량들은 그 허가 비표가 있어요. 그 외에는 평일에 한가할 때 문 열어줬을 땐 들어와줘. 들어오지 말라면 안 들어야 돼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아주 그럴 수 없는 인격자예요. 근데 그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요. 금요일마다 철야를 해요. 북을 치면서요. 그래서 옆에 사는 주민들이 항의를 안 할 수가 없죠. 금요일 밤마다 북치고 지랄을 하는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 뭐라 그랬죠?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 안면에 방해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나 떳떳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들이 살아야지. 그 자신, 그 우월감, 그 무경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짓 하고 있는데 니들이 시끄럽다 그래? 너무 쉐이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갖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칠 날이 와요. 그 날이 와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는 왈세받게 돼 있어요. 조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무슨 도움을 줘도 우리끼리 도움을 줘요. 장학금을 줘도 예수 믿는 학생이에요. 교회를 돕고 수재의원금을 줘도 수재 만난 교회에 돕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먼저 가까운 데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변에 해야 돼요. 주변에. 옆에다 하라고요. 이웃에다 하라고요. 교회가 하나 서면 그 옆이 그 교회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그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도움이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걸 받아내세요. 다른 데서 받아내세요. 믿음의 내용을 저들은 몰라요. 그 외의 것으로 받아내셔야 돼요. 인격과 희생과 양보와 뭐 이런 것에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무슨 그 정직함 이런 것으로 한국을 지켜야 돼요. 공의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기업화됐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돼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해요. 어떤 영향? 정치적인 영향.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큰 힘이 되려고 그래요, 자꾸. 아닙니다. 그런 이렇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먼 데서 봐서 좋은 거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있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도 신령하고 하도 인격자시라서 모든 교인들이 항복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 들고 교회로 왔대요. 아니 사모님 이건 왜 들고 오세요? 목사님이 교회에서만 좋으니까 교회에다 살림을 차리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왔대요. 집에 와서는 개판이니까. 집은 집이죠.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해야죠. 집에 가서도 기도나 하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넘어가면 애 키우는 거 말이에요. 패야 될 때가 있고 부부끼리도 싸울 때가 있고 유리창 깰 때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 끌고 나가는데 이렇게 쉽게 보살 같은 얼굴을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산다는 게. 알아들어요? 밀고 땡기고 성의를 갖고 정직하게.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적인 일을 행하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대신 맡아서 꿈 깨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나가서 너 사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웃들 앞에 증거받으라. 이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생활하는 것에서 확인하시고 항복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기 도취와 혹 자기도 모르는 모순과 스스로 속고 있던 껍질을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못난 것과 연약한 것을 돌아보시오. 주께서 깨우치실 때 벌떡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를 쫓으며 신앙으로 승리하리라 작정하고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와 이웃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